요즘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은 전 세계적으로 하루 앞날도 예상할 수 없는 혼란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세상에 분쟁이 생기고 또 전쟁도 발발하고 최근에는 무역 전쟁까지 시작하여 혼란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금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IMF 시절이 떠오르게 됩니다.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이하여서 이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적으로 금모으기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집안에 있던 금반지나 금목걸이, 금팔찌 이 모든 금이란 금을 다 꺼내서 나라가 이 부도를 극복하라라는 의미로 국가에 헌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줄을 서가면서 이렇게 금을 나라에 기증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또 타전이 되어서 많은 국가들이 금 모으기 운동을 하는 우리 국민들을 보며 놀라워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국가의 위기 상황이 닥치게 되면 자기 혼자 살려고 남의 나라로 도망을 가기 일쑤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가를 살리겠다고 집에 있는 모든 금붙이 가지고 와서 나라에 기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전 세계가 이런 나라라면 이런 나라 우리가 투자를 해도 결코 손해보지 않겠다 해서 많은 나라들이 다시금 우리나라를 인정하고 투자해 줌으로 말미암아 금붙이 이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이 나라가 IMF를 극복하게 되는 시작점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다시 흘러 다시금 온 세계가 혼란한 가운데 빠져 있다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런 비상 사태를 대비할 금이 다 없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붙이 좀 있으십니까? 제가 여쭤보면 IMF 때 다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항상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다시 금을 모을 이런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국민들 금도 없고 이 비상시기 어떻게 지내야 될까 불안하기 그지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47절과 48절을 보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먼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잘 섬겼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 지방으로 가려고 할 때 바람이 거스름으로 힘겹게 노를 저으며 고난 한가운데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들에게도 고난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건너편 지방으로 가라고 명하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가 풍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고난이 닥치면 요나처럼 주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고난이 닥치면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어려움이 사라질 거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뜻대로 하는 과정 속에 고난이 닥치게 되니까 이때는 굉장한 절망감이 닥쳐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주님이 우리 곁을 멀리 떠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오늘 본문 47절에 나오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채 계시다가,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멀리 떨어진 것처럼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는 주님이 내 곁에 안 계신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고난의 한복판 바다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 멀리 무채 계셨어도 48절 상반절을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 계셔도 우리 예수님은 고난 한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봐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나에게 고난이 계속 닥치게 되니까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주님은 멀리서도 다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아무리 내 삶에 고통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보시는 분이라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점을 보시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노젓는 제자들을 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바다를 걷는 이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생각을 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오실 수 있을까 절망하지만 주님은 주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도 주님은 능력자 주님이시기 때문에 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이 오실 때 밤 사경, 즉 새벽 3시부터 6시쯤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폭풍 한가운데 고난 속에 있을 때 그것을 보시고 그 즉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밤 사경이라는 겁니다. 저녁을 6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를 나누면 1경, 2경, 3경, 4경으로 쪼갤 수가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4경은 새벽 3시 이후의 시간인 겁니다. 제자들이 고난 속에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즉시 오시는 게 아니라 밤 4경, 주님의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내 삶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힘겨워하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주님은 주님의 때 오신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고통당하는 지금 이때가 제일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 오셔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보시지만 우리의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 오시는 분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보시기 때문에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해결해 주시는데 그때는 주님의 때라, 내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의 때를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 가지, 풍랑 속에 힘겨워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무리를 걸어서 오신 예수님께서 48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풍랑 속에서 힘겨워하는 그들 보면 그들을 고쳐주겠다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무리를 걷는 이적까지 보여주시면서 오시면 그 배로 바로 올라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들에게 오셨는데 배에 타려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지나쳐 가시려고 하셨다.
이 부분은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시지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고통의 현장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살펴보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셔서 주님을 통하여 구원함을 받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곁을 지나가려고 하실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49절부터 50절 상반절을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풍랑 속에서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그들은 예수님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유령인가 하여 놀라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놀랄 때가 어떤 때 놀랍니까? 놀라는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가 될 때 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깜깜한 밤에 혼자서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툭 건들면 어떻게 됩니까? 기절할 것 같이 놀라지 않습니까? 일부 때 말씀드리니까 저만 놀라더라고요.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뭐 깜깜한 밤에 나 혼자 걸어가도 누가 나를 침범할 수 있을까 당당하게 걸어가시는데 저는 간이 요만해가지고 깜깜한 밤에 혼자 걸어갈 때 예상하지 못하는 누가 툭 건드면 깜짝 놀라는 것 아닙니까?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할 때 우리는 놀라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 오시는 걸 보고 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에 바르기 위하여서 향품을 사서 준비하고 안식이 지나자마자 새벽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무덤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가복음 16장 5절과 6절을 보면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흰 옷 입은 청년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때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주님의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놀라고 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인들이 생각한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래서 누워 계신 예수님을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안에 벌어진 상황은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그 무덤에 안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이 천사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이때 놀라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는 부분,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면 놀라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주의 제자들이 놀라게 됩니다. 유령인가 하여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 놀라지 말라고 합니까? 내가 무리를 걷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일하신 아들이시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자연히 다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눈을 뜨라 하면 눈을 뜨는 것이고, 안진뱅이에게 걸어라 뛰어라 하면 뛰는 것이고, 죽은 소녀야 달리다 꿈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능력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놀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볼 적에는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속해서 내가 사는 지금 삶의 현장이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이 안 나올 때가 많이 있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해답을 찾지 못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보시면 내 삶, 나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주님에게서는 너무나도 쉬운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은 능력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 놀라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만 오시면 나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곁을 지나가시려 하시는 예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붙잡으라라는 거예요. 그냥 오시면 될 텐데 주님은 지나가시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해야 될 유일한 일은 나를 붙잡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내 삶에 힘이 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절망 한가운데 계신 분들 안 계십니까? 도저히 답이 없어서 헤어날 길이 없으신 분 안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잡으라. 나를 잡으라라는 것 아닙니까? 나를 부르라라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주님을 붙잡으실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구원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붙들려고 오실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 곁을 지나가시는 거 붙잡으셔서 구원의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려고 하실 때 우리는 배 안으로 모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을 보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이제 올라오시게 됩니다. 올라오시게 되니까 그 즉시 바람이 그쳤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신 능력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우리의 문제는 당연히 해결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풍랑 속에 있는 그 배에 예수님이 오르게 되니까 바람이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배 안으로 예수님을 모신 것처럼 우리 안으로 주님을 모시라. 주께서 원하시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러 가실 때 예수님을 불러서 멈춰 세우고 붙잡고 배 안으로 이끌어 나올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깨끗이 해결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가 여리고를 나가시려고 할 때입니다. 이때 소경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님이 이제 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질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럴 때 주님의 곁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이 소경 바디메오를 책망합니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잠잠히 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때 바디메오는 더욱더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렇게 외치니까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머물러 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되어지는 이런 일을 모르셔서 그냥 여리고 밖으로 나가시려고 했겠습니까? 주님은 다 아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모르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여리고에 오셨다가 여리고를 나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소경 바디메오야, 너가 눈 뜨고 싶으냐? 그러면 나를 부르라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라라는 거예요. 부르지 않으면 너의 눈은 결코 떠지지가 않는다. 하지만 너가 나를 믿고 나를 부르기만 하면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바디메오가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를 때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머물러 서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데려오라. 예수께서 바디메오를 향하여 마가복음 10장 5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바디메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분인 걸 인정하고 주님을 부르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나가시는 예수님, 우리가 부를 때 우리 주님은 그 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11월 달에 터치전도 대행진을 시작합니다.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총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보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가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는 나를 붙잡으라는 것 아닙니까? 풍랑이 있는 제자들을 다 아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지나가시려고 하셨다. 그걸 알고 우리가 예수님 부르면 예수님 지나가시지 아니하시고 걸음을 멈추셔서 우리에게로 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배 위에 타셨을 때 바다가 잔잔해진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구원함을 받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지나가시려 하실 때 우리는 영적으로 둔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그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두려워 떨고 있었던 제자들, 풍랑 속에서 절망 가운데 힘겹게 노를 저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떡을 떼어 주셔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는 다 잃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적이 얼마나 놀라운 이적입니까? 이런 이적을 보았다라면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 조금 전 저녁 시간에 벌어졌던 그 이적 그냥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 바로 직전에 그 이적 보고성도 다 망각하고 풍랑이는 바닷속에 있으니까 절망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쓰던 복음 성가집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성경과 찬송 거기 하나 더 껴가지고 복음성가를 갖고 다녀서 교회에서 많이 불렀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그 복음성가 중에서는 수십 년 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있는 그런 감동 있는 곡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고대가라는 이 복음성가입니다. 이 곡은 손양원 목사님이 가사를 쓴 이런 곡이라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어떤 분입니까? 공산당에 의하여서 두 아들 다 죽임당하고 마지막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의 잔을 마신 분이 이 손양원 목사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런 손양원 목사님이 주님 오실 것을 재림하시는 주님을 고대하면서 글을 쓴 내용에 곡을 붙여서 이 주님 고대가라라는 이 곡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음계는 어찌 보면은 트로트 형식, 일본의 엔카처럼 트로트 형식으로 나와서 우리에겐 굉장히 익숙해서 우리가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이 가사 중에 제 기억에 지금도 남는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3절을 보면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여러분 이 곡조 기억나십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불러드리면 좋겠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돼서 죄송하고 가사만 알려드렸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이 쓴 주님 고대가의 그 가사에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여러분 하늘에 이상한 구름이 뜨면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기상이변이 심하긴 심하구나.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주님 오시는 걸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구름만 봐도 주님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으니까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손 목사님은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배 안에 탄 제자들처럼 이렇게 둔감해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사무엘의 스승되는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무엘이 어려서 엘리 제사장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가니까 엘리 제사장 내가 안 불렀다 하고 돌려보내는 것 아닙니까? 3번이나 오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부르시나 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게 엘리 제사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불량해서 성전에서 온갖 못된 짓 할 때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 나라와 전쟁할 때 법궤를 앞세워서 갔다가 법궤는 빼앗기고 홈니와 비느하스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상 4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죽고 법궤를 빼앗겼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의자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나이가 많았고
비대한 까닭이라.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 혹시라도 내가 좀 살이 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굉장히 제가 두려워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런 표현이 아니라 저는 이 부분 엘리가 영적으로 비대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배불러져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책망한 것처럼 나는 비천하고 가난한데 너희들은 배부르고 왕이 되었다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비대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민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서 지나가려고 하셨을 그 이유가 뭔가? 민감하게 주님 오실 때 손 내밀어서 잡으라라는 것 아닙니까? 예민하지 못하면 지나가시는 예수님 놓치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배부르고 다 가진 자가 되게 되면 어떠한 말도 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한 자가 되어서 주님 지나가시고 가실 때 주님 부르고 주님 붙잡고 우리 주님 내 안에 모시게 되면 진정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곁을 지나가려고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이 주님 오늘도 부르시고 붙잡으시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구원의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비가 내렸던 연휴 기간에도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지나가려고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었사오니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이적을 보여주시며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셔서 그 예수님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단 한 가지의 것은 놀라지 말고 배 안으로 모시고 영적으로 둔해지지 말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곁을 지나가시려고 하시는 예수님 부르고 붙잡고 내 안에 모셔서 구원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